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교회 전심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시고 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간에는 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헌신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관과 부서가 있을수록 거기에 따르는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봉사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이 젖어들게 되면 왠지 모르는 부담감, 또 힘들고 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심마저 들면서 점점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아마 여러분들은 한두 번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오늘 저는 그 관계의 측면보다도 또 다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전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부담이 되고 헌신도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에 그 뿌리를 찾다 보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헌신에 대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형식만 남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이어지면서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식당 봉사를 하더라도 또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그 사랑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서 옛날 부름받기 전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는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면서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다시 사명을 맡기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번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이 헌신으로 이어지고 헌신이 사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사랑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방향과 그리고 헌신의 이유, 사명의 중심이 바로 사랑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부모라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픔을 부모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차라리 하고 말지, 자식이 힘들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헌신은 기쁨이 됩니다. 드림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 몸처럼 여기게 되고 머물고 싶고 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밤마다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수시간을 전화해놓고도 내일 아침에 또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또 보자고 합니다. 헤어지면서도 카톡으로도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생각나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고 자지 않습니까? 각방 쓰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면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전심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교회 전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외면한다면 머리는 사랑한데 몸은 별것 없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중요합니까? 몸, 다리, 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으로 드러나고 헌신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왜 교회 전심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도 감수한 헌신적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역시 생명 바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마땅한 응답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돌보는 대상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모인 공동체의 교회일 수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염산대교회를 포함한 여러분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받은 우리들도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고 주님의 마음에 같이 가야 되고 주님의 발걸음에 같이 나아가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맞이할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교회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앞둔 당사자들 아닙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깔린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갖게 하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교회를 향한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사랑하면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깁니다. 사랑하면 마음을 씁니다.
교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으로 느낍니다.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손해처럼 여겨지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변명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이 문제를 해결할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전심이 그 사랑으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두 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이 무엇이냐?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냐?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재산을 바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소개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전체에 헌신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희생이, 헌신이 초대교회 전반에 걸쳐서 거룩함과 헌신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보자면 어느 날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사울을 외면합니다. 사울이 제자들에게 외면당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해서 교회로 왔는데 사도들은 사울을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또 위장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지 않나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흔쾌히 마음 열고 거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사울에게 다가간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믿어서 중보자가 되었고 사도들과 즉 제자들과의 화합을 이루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바울이 교회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길을 열어준 중요한 장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사울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사에게 위대한 공헌을 했습니까? 그 역할의 중심에 바나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히 부흥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바나바를 사도들이 파송합니다. 바나바 네가 가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좀 관리해라 라고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흔쾌히 순종해서 그곳 사람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권면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파송을 받아간 그 안디옥 교회에 믿음을 세우고 사람을 권면시켰더니 그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제자 훈련시킵니다.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말씀 중심의 교회로 바르게 세웁니다. 결국에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초적인 선교사의 역할을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시작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불려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 바나바는 그냥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세웠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직접 불러주셔서 이방 선교사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선교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서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자기 지역을 넘어선 타지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든지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탁월한 리더십을 세워갑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해보자면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실패했을 때 바울과 같이 가자가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포기를 하니까 바울은 난 당신과 일할 수 없다라고 마가 요한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을 품어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조차도 품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이 마가 요한을 또 바울이 위로의 아들답게 이 마가 요한을 잘 얼르고 구슬고 품어가지고 사역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앞에 나서기를 좋아한 인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세웠고 또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기도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나바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보다도 믿음의 향기가 아름답게 날리고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낙심된 자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품고 소외된 자, 낙심된 자를 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묵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뒤에서 사람을 세워주고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주고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한 부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부부는 삶 전체를 드린 동역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래 로마에 거주했지만 유대인 부부들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을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봤더니 하는 일이 같았어요. 청막 만드는 같은 직업이어서 같이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수익금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고 바울의 동역을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게 됩니다. 고린도, 에베소, 로마 그들이 머무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자기 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냥 공간만 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도들이 모이면서 기도가 쌓이는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얻은 그 수익으로 지어진 집, 거주지가 내 재산이라고 소유하기보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영혼 구원의 안식처로 사용되기를 선뜻 내었던 부부였던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젊은 청년인데 이 젊은 청년이 복음을 알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에 바른 복음이 사실 아니었어요. 조금 뭔가 부족한 복음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서 이 아볼로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너 어디서 배웠어? 가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집에 데려와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어서 바른 말씀 선포자가 되도록 지도했던 인물이 이 두 부부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볼로가 어떤 삶을 사느냐? 고린도 교회를 크게 세우는 능력이 있는 설교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나바처럼 교회를 그냥 내주고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영적 부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보다도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고 마가 요한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아볼로가 영향력인 삶을 살아내도록 자신을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로마서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생명을 건 사랑의 동역자였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목까지 내어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지키는 종교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이야 부름을 받았으니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또 아볼로와 등등 기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헌신했던 인물로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도 역시 주도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영적 기둥과도 같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교회가 되고 선교지가 되고 또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훌륭한 인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나바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바울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향해 자신이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마가 요한도 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아볼로도 키워냈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고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이 이 두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전심은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사랑 없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전심은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왜 부부가 갈라집니까? 사랑이 바닥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보고도 늘 머물고 싶고 떠나도 다시 오고 싶고 아깝지 않고 머물고 싶고 자꾸 생각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심, 우리를 향한 전심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거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전심은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 초대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